오늘 우리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은요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0장은요 특별히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해오고 진행되어져 왔던 이 우상고와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제물에 대한 또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앞절에서는 특별히 그 고린도 사람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교만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세워준 담임 목사였던 바울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지어 서로 싸우고 음행을 인정하고 음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의 죄악에 대한 배경이 바로 그들 자신의 교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정도면, 나도 이제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나도 이만큼 성장했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고린도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 맞게 굉장히 그 철학적인 이런 지식도 많았던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초대교회 어떤 교회보다도 영적인 은사가 되게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예언, 방언, 통변,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런 은사와 현상들이, 특징들이 아주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헬라 배경의 철학도 많이 알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은사들도 아주 가득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돈이 아주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 잘 산 것은 아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큰 부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생활들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돈 많은 부자들요, 교회 내에서 고위층에 계시는 권력 많은 사람들 우리 함부로 못 대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도 교회 내에서 부자들, 막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못했고 함부로 못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가난하고 힘없고 권세 없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막 쥐잡듯 그렇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3종 세트를 다 가졌어요. 세상적인 지식도 탁월하고 영적인 은사도 충만하고 가질 만큼 많이 가졌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했겠어요. 오늘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 있는 너희들, 섰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이미 완성했다고, 이미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들은 전형적으로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멀리 떠났던 백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면교사라는 말 알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면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참 인생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 잘하든 잘했던 못했든 다 배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보고도 반면교사로 배울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다 통틀어서 한 민족이 어느 강대국에게 이렇게 한 400년 넘게 430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받잖아요. 받으면서 그 백성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언어를 가지고 그 민족의 어떤 고유한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세계사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거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그런 고유한 히브리만의 언어와 문화와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자이든 타이든 미국에 이민을 오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 즉 30년이 지나지 못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국의 정서와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이 거기다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미국에 와서 동화되고 또 이 나라에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특단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한국말이나 한국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 그렇게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압제당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한 나라도 그런 나라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기적이 계속되죠.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줬다가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그 이집트의 그 기병들이 따라오잖아요. 그 마차들이 따라오잖아요. 200만 명이 여러분 걸어서 가는데 여러분 그거 안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기적으로 그 바로의 그 기병들을 그 마차들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홍해를 갈라주시고 동풍으로 그 땅까지 다 말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여러분 200만 명이 마른 땅을 건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요, 이것을 홍해를 건넜다, 이것을 모세에게 속하여 2절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평생에 한 번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의미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가 가장 강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세례 받았대요. 구원받았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거기서 양을 쳤어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렸습니다. 그 매일매일 연속되는 기적이죠. 여러분, 그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깨뜨려서 반석을 갈라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목을 축이며 그들을 살렸어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을 먹고 그들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또 추우니까 거꾸로죠,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다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들이 기적 가운데 삶을 40년 넘게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그런 삶을, 기적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아니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기뻐하지 않고 왜 그들을 이렇게 기적을 매일 체험하는 그들을 왜 그렇게 다 죽였을까요? 그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5절 이하에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음행했습니다. 그 모함 여인과 음행하다 하루 2만 5천 명 죽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모세를 계속 시험하고 계속 원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잖아요, 그죠? 불뱀에 물립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 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왜 데리고 왔나요? 아니 이집트에 놔두면 잘 먹고 잘 살았을 건데 왜 데리고 와서 왜 고생시키냐, 이렇게 막 따지게 되죠.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그들을 묻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노스로 된 구리뱀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911도 그 응급센터도 없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만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봅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기만 해도 사는데 그들이 그거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 달리신 여러분 그 노뱀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깨어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너희들도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몰래 하고 있는 그 죄악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모든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리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도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코비드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랫동안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우리가 과연 멸망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형식적으로 50년, 100년 믿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매주일 예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얘기합니다. 저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이라고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디 찾아가서 굿하고 엎드려 절하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요 오늘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상 숭배는,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만 바라보아야 할 그것을 대신하는 돈, 그걸 대신하는 자식들, 그걸 대신하는 내 부동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위로와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고 근절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다 순결을 거부하고 그 음행과 즐거움의 길을 걸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우리는 순결하며, 우리는 끝까지 부부의 예를 지키며, 우리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죠. 여러분, 우리 이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까?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희생했습니다. 마음의 시험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런 상황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코비드에서 다 잃는 겁니다. 코비드에서 물질적인 것 조금 잃어버린 거는 우리는 충분히 인내하고 감내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자신을 향한 몇 가지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도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자신도 인정합니다. 결코 쉽지 않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내 몸을 친다고 하는, 여러분, 치다라고 이런 말은요, 막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을 때려서 가격해서 쓰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몸을 왜 그렇게 죽도록 쳐서 왜 복종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시험이 있고 바로 서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이 우리 성화의 길을, 이 구원의 길을 바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투 선수가 흑공을 막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실제로 경기하며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막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흑공을 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도 분명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세상에 있는 그 월계관, 그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나도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간다. 여러분, 이 격투기 선수들이 가끔씩 보면 그 링에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그 1kg나 0.1kg 그건 막 감량하기 위해 가지고 그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때로는 막 혼절하고 기절하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있는 그 면류관, 그 올림픽의 금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그 이상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그것을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은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자기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가장 두려운 게 하나 있대요. 오늘 우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경고가 뭐냐 하면요, 남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정작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그게 제일 두렵다고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정작 자기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는 게 가장 두렵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그렇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우리 전도합니다. 막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 예수 믿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전했는데, 열심히 강권했는데, 근데 내가 이 교만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전해놓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그 구원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는 그런 길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진짜 여러분 난센스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0장 우리 14절부터 마지막 여러분 우리 33장까지는요. 그 우상 숭배와 우상의 그 제물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그 결론인데요. 결론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쉽습니다.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는 데 중점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상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허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금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선을 그어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보다 그 상황에서 첫 번째 기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 약한 자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이 교회의 선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는요, 오늘날 우리 미국을 살아가는 이 저희들의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모든 생활 자체가 다 우상 숭배랑 많이 연관이 있었어요. 그 재물과 많이 연관이 있었어요. 내가 사업장을 가든 내가 길드를 가든 항상 그들이 제사하고 그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성전에서 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그 재물이 남았으니까 그걸 나눠 먹자고 또 이웃을 초청하고 또 거기에 또 가야 되고 먹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고 그런 일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 우상 신전에서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금했습니다. 그 이유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제사한 그들이 자기 몫으로 가지고 온 그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것, 그것은 오늘 바울 사도께서 이유를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 제사의 음식과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내다 파는 그것은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선생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는 피하고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의 제물로도 식탁의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에 임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실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다 믿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상 숭배 그 전 앞에 절하고 그 음식을 먹는 그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 귀신과 그 사탄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오늘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 음식을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고 사탄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런 연유로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귀신과 친교하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을 자신은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질투하신다,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들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일은 절대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시대에 그렇게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시장에서 그 파는 그 우상 제물의 그 고기와 음식은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시고, 또 그리고 불신자가 자기의 집에 초대할 때 나오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제물은 묻지 말고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나와 있는 거,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본문을 들면서, 여러분 이게 그 유대인들이 식사기도 때 항상 낭송하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24편 1편, 땅에 있는 그 안에 가득한 모든 식물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우상 숭배는 안 되는데 왜 그 우상의 제물들에 관해서는 왜 그것을 허락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실족할 수 있는 그 어린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다 함께 품고 가자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 분명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우리가 좀 막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에게나 붙이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첫 번째 1차적인 여러분 대상은 바로 이타적인 마음과 이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도 역시 우상의 제물에 관련된 것이고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한 지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리고 실족한다면, 우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남을 먼저 이해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 또한 이타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남을 위한 공동체의 이 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마치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삶들을, 또 불안한 삶들을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 문제가 또 쉽게 종식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매스컴이나 그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래 이제 이 마지막 주를 경험하면서 또 다음 주일 또 2021년도 새로운 주간들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코로나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렵기도 했고 또 불편한 것도 많았고 어려운 것도 많았고 우리 교회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이 가는 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라고, 계속 거룩하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매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악이 있는 우리와 절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해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1년도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택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큐티해야지.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 마지막 주일날 조금만 클릭하고 몇십 불만 투자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서 많은 것을 보잖아요. 많은 정보들을 얻잖아요.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여러분, 우리 재밌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10가지, 20가지 가운데 몇 가지 중 하나를 좀 택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큐티하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영어를 원하시면 영어도 있고 한글을 원하시면 한글도 있고 5분을 원하면 5분짜리도 있고 10분을 원하면 10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고 그게 어려울까 봐 여러분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여러 가지 본문을 가지고 다 해설을 다 해놨어요.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보고 15분 동안 쭉 따라가면 그냥 다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나가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이런 이제 그 큐티 책을 영어나 한글로 된 책을 여러분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함께 가시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여러분 꼭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어렵죠.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나 주무시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2020년도와 똑같이 살고 싶다면 안 하셔도 되겠지만, 내가 2021년도에는 좀 뭔가 좀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삶을 원하신다면 그런 기도하는 개인적인 엎드리는 삶들의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여러분 확보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좀 더 힘들어도 언젠가는 코로나는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한번 기억할 때, 그 시간대는 힘들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두려웠지만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2020년도,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